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혹시 번역이 좀 다르시더라도 눈으로 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을 보시면 세 번역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의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오늘 또 주님 주신 말씀 펼쳤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 각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그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 우리의 마음의 귀를 맡겨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전 스테이트먼트는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나를 알아가는 교회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예수님을 잘 알 수 없는 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 또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면 나를 지으신 내가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두 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바르게 알아가는 것, 하나님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과 동일하죠. 그리고 인간을 알아가는 것,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것. 이 두 기둥이 바르게 세워지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모든 삶, 사회, 이런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들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뉴스라든지 아니면 요새 유튜브 많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참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시각에서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과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말인가? 저 사람은 지금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잘 알고 하는 말인가? 그러면 많은 것에 있어서 분별력이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그리고 우리 모두를 정말 이 존재를 정직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대학에 가서 전공을 하거나 그러면 한 서브젝트에 대해서 4년 동안 대립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애를 쓰죠. 1, 2학년 때는 그냥 알아가는다 하는 그런 재미가 있지만 3학년 되면 어느 정도 내가 이걸 진짜 아나? 하는 생각이 들다가 4학년 정도 돼서 이제 졸업반이 되면 정상적이라면 내가 지금 연구하고 공부한 이 학문이 이런 뜻이로구나. 이런 차원에서 내가 봐야 되는구나. 이런 측면에서 내가 적용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간파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는 늘 기초를 다진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늘 매주 모이실 때마다 설교와 또 예배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있고 또 그것을 그 이해를 도와드리려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서적인 이해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데 이것은 우리 몸으로 비유한다면 저는 척추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척추는 온몸 구석구석으로 신경을 보내고 연결되어 있어서 이 척추가 바로 서지 못하면 이 몸의 이 기관들이 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없고 또 작동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온몸의 건강함을 지키려면 척추가 건강해야 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나가서는 사회생활 모든 것이 건강해지려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나를 아는 지식이 정말 바로 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주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런 주제 아래 시리즈 설교를 쭉 드려왔었는데 제가 뭐 안식월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또 가정의 달에는 가정의 달 설교를 하고 하느라고 이제 좀 멈추었다가 오늘 10번째 시간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또 주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런 제목 아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달란트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초점이 달란트에 있지 않고 주님을 아는 지식에 있습니다. 주님을 바르게 아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자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이 도대체 나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달란트에 대한 헌신의 자세도 중요하고 달란트의 목적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그러나 달란트를 주신 주인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은 더 중요하다. 이것을 모르면 달란트를 받고서도 잘못 활용할 수 있다. 잘못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인이 과연 어떤 성품과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와 어떤 방식을 가지신 분인가에 대한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근데 이제 본문 뒤쪽에 가보면 좀 우리를 뜨끔하게 하는 말씀이 있죠. 성도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릇되면 삶이 그릇되는 것은 그릇되어지는 것은 그것은 순차적으로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앙생활답지 못하고 꼭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이를 갈고 있는 그런 처참한 상태와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모르면 지금부터 마치 내가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처참하게 나는 도대체 뭐야 이게 도대체 내 인생 뭐야 도대체 나의 환경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하면서 푸념하면서 그 다음에 또 비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현실적으로 가깝게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자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첫 두 종을 보게 되죠. 두 종들은 받은 달란트 양만 다르고 이 모든 내용이 그들에게 연결된 모든 내용이 다 동일한 것을 보셨죠. 칭찬하시는 말씀은 잘했다, 신실한 종아. 그러니까 아까 읽으신 바예요. 내가 적은 일에 신실했으니까 앞으로 좀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신실한 태도와 행동을 칭찬한 말씀이세요. 그리고 기뻐하라. 이 기쁨이 이제 우리 신앙의 진수거든요. 그래서 기뻐하라. 그래서 이 두 종의 이야기까지만 보면, 어떻게 신실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두 종의 이야기에서 끝났다면 달란트 비유라고 제목을 붙여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달란트 비유라고 딱 제목을 붙여놓고 세 번째 종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거는 달란트 비유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다른 측면이네 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게 되죠. 세 번째 종이 한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것을 섭섭했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를 받은 이 종이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달란트를 보존했다가 주인에게 돌려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굉장히 장황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이래요.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해서 자기가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잘 보존했습니다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아주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자, 제가 주인님을 잘 간파했죠. 주인님 그런 분 맞잖아요. 지금 이런 식이죠. 굳은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제가 이 주신 달란트 잘못 관리했다가 잃어버리면 혼날 것 같아서 그것이 분명하니까 제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물러가서 땅에 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잘 보존했습니다. 잘했죠. 지금 이런 방어적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주인은 굳은 분이시다 할 때 굳은이라는 이 형용사의 의미는 바람에 대해서 적용할 때는 아주 거칠다라는 뜻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제 거친 바람이 배를 요동치게 한다. 그럴 때 거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은 그런 분이라 이거죠. 나를 요동치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무섭게 하고 떨게 하고 그런 분이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인정머리 없다, 엄격하다, 까다롭다.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 아직도 있으실까요? 제가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분을 많이 떠올렸는데 그분이 오늘 교회 안 나오셨네요. 안타깝습니다. 정말 제가 좋은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인정 없으시고 엄격하고 까다롭다. 그러면은 이 셋째 종의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런 태도와 인식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라면 아주 이제 이것이 지속적으로 도전받고 깨어지고 그리고 아마 본인은 어두운 데로 밀려나가서 이를 갈면서 느끼는 그 처참한 심정을 느낄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거예요. 뭐 그렇게 심하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일들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계속 즐거울 수만은 없죠. 또 그 가운데 보면은 너무 우울하고 침울해지는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되죠. 이건 저의 고백인데요. 저는 낮잠을 잘못 잤다가 이게 선잠이라 그러죠. 그래서 딱 깨어날 때 굉장히 침울함을 많이 경험합니다. 막 세상이 꺼질 것 같은 그런 침울함. 그런데 자기 전에 내 상태가 그랬냐면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깨고 난 다음에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제 상태가 그랬냐면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하는 때가 우리에겐 있죠. 우리는 다분히 인간이라는 존재가 생명의 깊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모든 측면들은 다양한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좋은 것만이 아니고 우울하고 처참하고 한 것들을 경험을 해요.
근데 하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처참한 심정, 이거는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설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겁을 주기 위해서 그럴 수 있을까요? 뭐 저는 그런 설교자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라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자기 스스로가 처참한 그런 일을 가는 심정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은 신앙을 가지고 나서도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원래 하나님을 잘 몰랐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태어나면서 당연히 너무나 몰랐고요. 철이 들면서도 뭐 알까 모를까 그러다가 인생의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한 그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좀 돌려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초기에 엄청나게 무서운 하나님, 뭐 심판하시는 하나님, 뭐 구약에 막 사람을 뭐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얘기 들으면은 야, 하나님이 저렇게 무서운 분이어서 어떻게 하지? 그게 딱 이제 고정화되면 그럼 그때로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인식을 바꾸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초기에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참 중요하고요. 또 어떤 하나님을 만났든지 간에 신앙생활의 과정을 거쳐가면서는 내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의 바른 모습을 깨우쳐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들이죠. 교회사를 보면 우리에게 참 교회사에 큰 영향을, 좋은 영향을 끼쳤던 분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오늘 세 분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20세기의 성경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하나님, Knowing God이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썼어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두껍고요. 그 책의 요지는 뭐냐? 여러분 그 책을 안 읽으셨다면 오늘 공짜로 이 책이 어떤 책이냐 하는 것을 이제 얻어가시는 그런 아주 호기회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알아가는 과정.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하나님이 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알았기 때문에 나는 또 어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은 뭐 너무 유명해서 잘 아시죠? 미국 부흥의 이제 기수가 되었던 분이죠. 이분은 신앙과 정서라는 유명한 책을 썼죠. 모든 신앙은 이렇습니다. 좀 자세하게 말하면 모든 지식과 신앙과 감정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데서 통합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 따로, 우리의 신앙, 피상적인 신앙 따로, 그 다음에 또 우리의 감정의 세계는 뭐 좋으면 하나님을 잘 믿었다가 나쁘면은 또 뭐 미워했다가 이런 모든 감정의 세계가 어디서 잘 조화롭게 통합이 되어서 우리 인격의 성숙을 가져오게 해야 하냐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데서. 그러니까 오늘 15분 말씀 묵상을 하더라도 그 말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과정은 짧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A.W. 토저, 에이든 토저라는 분이 있죠. 미국의 유명한 아주 엄청난 설교자이시죠. 이분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우리를 결정한다. 저 앞에 우리가는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나를 결정한다. 나를 규명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분들이 이렇게 농축해서 말씀한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묵상이 요구가 됩니다. 그냥 한 번에 잘 안 와닿는데 그래서 그냥 버리시지 마시고요.
잘 이것을 흡수해서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들은 정말 사실입니다. 그런데 셋째 종을 보면 자기는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잘 이해한다고 확신하지만 아예 첫 단추부터 어긋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주인에 대해서 가진 관점과 나의 관점이 동일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어긋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셋째 종이 언급된 이유는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성격 때문입니다. 특별한 일부의 사람만 이렇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고, 그리고 잘못 알고 확신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남들에게 가르칠 수도 있고 선포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약점, 인간으로서 누구나 다 지니고 있는 그런 맹점이라고 말을 해도 되겠죠.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가? 어떤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 있으며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삶을 사람들과 함께 사시면서 또 많이 가르침을 주기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시면서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아버지는 이러한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 다예요, 사실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사역은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아버지에 대해서 가장 이해를 선명하게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이야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디에 나오죠,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 다 잘 아시지만 제가 한번 좀 간략하게 리뷰를 하겠습니다. 이 아버지는 돌아가시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당겨서 달라고 해요.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 주세요. 그럼 나 이제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달라고 하니까 이런 괘씸한 녀석이 있나? 그러지 않고 또 그걸 또 다 내주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이웃 나라에 이제 달려가는 그 아들을 붙잡지도 않으세요. 왜 그러실까요?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아무리 그 아들 발목을 붙들어도 아버지 말을 들을 아들이 아닌 것을 아신 거죠. 왜냐하면 자기 욕망이 너무 불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을 들을 그런 마음에 정말 여유가 없고 그 들을 마음 자체가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강제적으로 내가 이 아들의 길을 막는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아버지에게는 내가 이 아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포기하는 일이다 라고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가지 못하게 해야지 하면 일단 비인격적이지 않습니까? 못 가게 하는 거죠. 강제적이죠. 이거는 인격적이 아니죠. 근데 이 인격적인 길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그리고 또 아파하면서 이 아들을 목 놓아 기다립니다. 아들이 유산을 탕진했잖아요. 배를 고른 처지가 되어서 돼지들이 먹는 사료인 쥐엄 열매를 나도 좀 얻어먹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바람으로 그냥 그 돼지 우리를 기웃기웃거리는 그런 처참한 상태로 이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생각난 거죠.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은데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빌고 품꾼으로라도 내가 좀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좀 삶으로 내가 좀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집을 향해서 걸음을 옮기고 있을 때 이 아들은 뭐 아버지 집은 방향은 알았겠지만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는 알 수 없었겠죠. 근데 이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기다리고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이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서는 달려가서 환영하죠. 환대합니다. 측은히 여기며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환영한다. 이렇게 성경 본문에 나와 있죠. 그리고 또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주고 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온 식구가, 온 가정이 뭐 종이고 뭐 일꾼이고 뭐 할 거 없이 모든 가족들이 환영하고 즐기도록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이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참 모습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런 아버지인데 오늘 본문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너무 반대 모습으로 이해를 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많은 다각적인 모습들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지금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줄여서 말하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지극히 인격적이십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인격적이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 화나면 뭐 소리를 지르고 뭐 그다음에 뭐 좀 뭐 가지고 이렇게 좀 머니퓰레이션 한다 그러죠. 너 그러면 뭐 안 줘, 뭐 안 해줘, 뭐 이런 걸로 이거 비인격적인 거거든요. 이런 것으로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끝까지 인격적이시다라는 것이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으로 따진다면 창조와 생명의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힘이 왜 없으시겠어요? 그러나 지극히 인격적인 것을 존중하시고 그것을 지켜가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로는 멀리 떠나도 아유 이제 버린 아들 셈 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과 애정이 절대로 식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끝까지 기다립니다. 세 번째로는 돌아오면 자 무엇을 해줍니까? 돌아오면 베풀어줄 모든 것이 다 계획되어 있어요. 돌아오자마자부터 무엇을 내가 이 아들에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 상세한 디테일한 그 계획들이 다 이렇게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뭐 서슴없이 뭐 순서대로 그냥 쫙쫙쫙쫙 아버지가 생각한 대로 환영을 해주는 그런 절차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네 번째로는 아들의 귀가를 아버지 혼자만 즐거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온 가족이 같이 즐거워해야 된다. 그래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기대와 좀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아들을 환영하는 아주 성대한 공동체적인 그런 예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유산을 미리 떼어 주었지만 돌아온 아들을 다시 챙겨 주어서 새 출발을 넉넉하게 하게 해주는 아버지이시다. 이런 아버지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 회계 장부를 보면 이 회계와 결산에서 막대한 손해를 보시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그 누구도 이 아버지처럼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인격적인 관계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세요. 이것을 깨는 것은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거죠. 어떤 삶의 진수를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이러한 모습과 방식과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다 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했습니다만 또 못 들으신 분도 있고 하니까 제가 브레넌 매닝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브레넌은 원래 캐톨릭이었는데 결혼을 하는 바람에 이제 파면이 됐어요. 근데 그의 그 복음에 대한 놀라운 통찰, 하나님에 대한 이해, 예수님에 대한 그 정말 놀라운 지식이 정말 이렇게 강연이 되고 또 설교하는 자리에 갈 때마다
뭐 구교, 신교 할 것 없이 모든 교파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끼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개신교 출판사가 막 앞다투어서 이 브레넌 매닝을 많이 출간을 했죠. 근데 브레넌이라는 사람의 한 사람 자체를 보게 되면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많이 상처를 입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괴짜였던 것 같아요. 좀 다가가기 좀 어려울 수 있고,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좀 괴팍한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어린 시절에 당했던 그 상처 때문에 한량없이 자기를 비관하고 비참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이 브레너는 중증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가 술을 끊겠다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분명히 술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또 마시고 있고, 술을 또 끊었습니다. 그래도 또 마시고 있고, 또 끊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저기 밑에 플로리다 포트 러더데일이라는 데 있죠. 거기 어떤 한 마을의 시궁창에서 술이 덜 깬 모습으로 새벽에 깨어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자기 자신이 저주스러웠겠습니까? 이 술이 안 끊어지는 거죠. 중증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수족뇌, 코사코프 신드롬이라고 하는 그 수족뇌라고 하는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서 죽게 돼요. 이 병은 영양 부족을 일으켜요. 자기가 이제 먹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그리고 이게 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지 활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많은 착각과 오류를 이제 막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야기하고 하는 그렇게 하는 몹쓸병입니다. 그 마지막 생의 순간에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서 이 병과 이제 싸우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차에 자기는 정신이 이렇게 돌아올 때마다 나는 증거해야 된다. 무엇을? 내가 이렇게 불황아와도 같은 모습으로 살아왔는데도 내가 아버지께 나아갈 때마다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사랑의 증거를 나는 무시할 수 없다. 내가 죽으면서 그때까지 여러 권의 책을 썼지만 마지막 자서전을 그래서 썼습니다. 크리스찬 이제 작가와 함께 이렇게 이제 동역을 해서 썼어요. 그 제목이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책입니다. All is grace, a ragamuffin memoir. ragamuff인이라는 게 불황아라는 뜻입니다. 자기와 같은 불황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것. 나는 중독과 수치와 위선으로 그냥 똘똘 뭉쳐서 그 안으로 들어가고 또 들어갔던 자인데 하나님은 내가 그런 와중에서도 나아갈 때마다 율법을 들이대면서 나를 따지면서 넌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너는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너는 몹쓸 놈이구나 하고 나의 야단치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좋고 나쁘고 그것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께 나아갈 때마다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넘쳐 흐르는 그 사랑을 자기에게 부어주시더라는 거죠. 그 사랑을 체험한 자로서 자기는 이 사랑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황아에게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죄인이고 창녀고 뭐 그런 사람들, 사회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위로하시고 같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시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는 아버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브레너는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이 큰 사랑으로 나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살게 하신다. 그리고 내가 또 죄를 지어도 또 하나님은 그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브레너는 깨달은 건 뭘까요? 자기의 처참한 상태에서 죄와 이 병이, 그러니까 중증 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이 얼마나 크고 수치스러운 것인지를 알지만 그것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망가뜨리기까지 했다는 것을 알지만 내 삶을 망가뜨린 이 중증병보다도 더 큰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는 이 말을 남기고 자서전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많이 들으셨던 말씀이죠. 정말 이것은 피상적으로 들으셔야 할 말씀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브레넌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증거에 동참한 또 많은 증인들이 우리 주변과 우리 교회사에는 엄청나게 많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걸 듣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결국 중증으로 죽었네? 비참하게 죽었네? 이것을 자꾸 하이라이트 시키면서 그런 하나님 사랑은 뭐 나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뭐 지금 당장에 필요한 뭐 돈 뭐 몇만 불, 몇십만 불 주시면 뭐 그러면 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냥 인정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마음과 태도 자체가 비인격적이잖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뭐를 달라, 채워달라, 그러면 내가 사랑을 증거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이미 비인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마음에, 그런 행동에 동참하기를 꺼려 하세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끝까지 지켜내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위해서 그러한 사심을 좀 접어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합하여서 내게 다 준다고 하는 그런 총합의 가치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되겠고 또 그 사랑에 의지해서 사는 나의 모습이 어떻게 성장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은 내가 사랑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어느 시대에 살든지 어떤 악조건 속에 살든지 내가 어떤 잘못을 했든지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위상을 절대로 꺾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더할 나위 없이 나아갈 때마다 폭포수를 부어주듯이 그렇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쌓이고 또 충만하여져서 아버지와의 기쁜 그 동행이 날마다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잘 못 알면 우리는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얼마나 곁길로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든지 잘못을 하든지 나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하든지 아버지께 나아가면 그 사랑의 진수를 보여주시고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한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양단의 기로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대하며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할지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깊이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진정한 아버지를 만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